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릴라에게 푹 빠져서 그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다가 머리털이 다 잘려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잠들었다고 그러지만 자기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데, 밀어버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잤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삼손은 드릴라에게 푹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빠져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물질이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내 만족이나 내 성공이나 내 어떤 것 때문에 이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 중독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느 것이 정말 바른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온 걸 알고 힘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금 거울을 못 본 상태니까 자기 머리가 잘린 걸 어떻게 돼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물론 그 머리카락 자체가 힘은 아니고 하나님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머리카락이 잘린 걸 모르고 똑같은 자세로 힘을 쓰고 똑같은 자세로 싸워보려고 하는데 그 앞전에는 계속 적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물리쳤대요? 블레셋에 1000명을 물리쳤대요. 막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털이 잘렸어요. 머리털이 다 밀려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다 빼앗기고 머리털이 밀린지도 모르고 헛발질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머리털이 다 잘린 것도 모르고서 막 사업한다고 그러고 막 뭐 한다고 그러고 도전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죠. 원망하고 불평해 보는데 원망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지금 내 머리털이 있는가 없는가가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머리털이 잘린 줄을 모르고 막 힘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전 같은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빼앗긴 인생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내 가정을 잘 가꿔보려고, 또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하고자 하는 그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멋진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꽁꽁 묶여서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끝난 인생이다. 근데 참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정도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희한하게요, 끝까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도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되고 마지막에도 생명을 선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일까요? Yes, no. 대답을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냔 말이에요. Yes, no. No. 그죠?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했던 상황일까요? Yes, no. No. 그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삼손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저 악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면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그는 지금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저 지하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삼손의 머리카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어요.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8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앞에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내가 나를 낳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주일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털이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삼손이 불화살을 맞고 두 눈이 뽑히는 겁니다. 놋줄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 기름이 떨어지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드릴라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드릴라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있나요? 앞에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르되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매 삼손의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면 내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자녀가 아파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저 드릴라에게 얼마나 빠졌는지, 그 드릴라가 계속해서 당신 나 진짜 좋아하냐, 왜 말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그 마음이 번민하여 뭐할 지경이 됐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좀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안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삼손의 마음이 저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지경인 게 아니라 드릴라의 말을 들으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왜요? 기름 부음이 떠나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람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그 미국 유학생들도 한참 주식에 빠졌던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항상 주식 막 이렇게 거품이 막 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외국에도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이 막 있는 돈 가지고 막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이렇게 몇 달러, 몇십 달러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갑자기 몇천 달러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때 굉장히 밥을 많이 얻어먹었대요. 밥 사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어느 날 미국도 그 거품이 빠지니까 주식이 팍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리는데 그때서야 그러고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탄식할까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유학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왔고. 할렐루야. 내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월급쟁이 해가지고 몇백 달러 버느니 한 번 잘하면 몇천 달러인데 이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리 거기였어요?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릴라의 시선과 드릴라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유학생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드릴라의 시선과 드릴라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아멘 소리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손은 뒀다 뭐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 미국에 간 정혜진 집사하고 화상 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운전하는데 화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조셉이가 머리가 엄청 삼손처럼 길었더라고. 예. 근데 거기서도 얘기하면 아멘 하면 너무너무 잘해. 아멘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도 손을 또 못 들어. 손 드는 영도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시편에 기뻐하며 손뼉치며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관심을 먹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됩니까? 어떤 인생이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쪽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쪽을 봐야 돼요? 이쪽을 봐야죠. 하나님이 이쪽을 보면요, 이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쪽을 보는데 나는 땅을 고개 숙이고 있고 하나님이 저쪽을 보시는 나는 뒤를 돌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관심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야 조용해라 이 거지야 소경아 구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몇 번이나 외칩니다. 왜요? 주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10명의 문둥이 중 9명은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한 명의 문둥이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문둥이라는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관심 속에 들어갈 때요? 주님의 관심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누구의 관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3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은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관심을 끌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죄송합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엿바꿔 먹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막 구루마 끌고 아저씨가 막 째깍째깍 하면서 엿팔러 오면은 뭐 가져오면 막 엿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 거를 팔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집에 비싼 소중한 걸 갖다 그냥 막 팔아버려. 그럼 나중에 부모님이 알고 어떻게 야 이놈아 네가 이걸 가지고 엿바꿔 먹었냐. 우리 사모님 막 웃는 거 보니까 사모님 뭘 옛날에 갖다 바꿔 먹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엿바꿔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엿 하나 먹자고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값비싼 거거든요. 귀한 거거든요.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머리카락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하게 여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걸 삼손은 엿바꿔 먹어버렸어요. 얘가 아니라 아니오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지금도 잠깐의 만족과 쾌락, 단 5분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엿바꿔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었지만 뒤가 궁금해요.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엿바꿔 먹은 동상이에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 되는 건데도 앞만 보고 좀 매정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돼요? 앞만 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시선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드릴라의 관심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엿바꿔 먹었어요. 아버지 세상 가지고 가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 받아서 사업해보겠다 그러고 어떻게 돼요? 가서 한 방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탕자가 거기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돼지만 쳐다보고 낙심한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했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먹더라. 나는 여기서 쥐염 열매 이고 돼지들이 먹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누구의 관심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관심 속으로.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라의 무릇과 죄송합니다. 엿바꿔 먹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까요? 실패한 것을 되돌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되돌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되돌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2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할렐루야, 이 결정한다는 말을 NIV의 성경에 보니까 decide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 속에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에 들고 하나님의 관심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사업장에는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는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한 분이 계시면 다 그분이 가져갈 텐데, 전도사님 좀 늦었지만 그렇게 될지어다. 맨 앞에서 잘 들어야 돼, 그죠? 그래야 뒷사람도 따라 들어요. 저 뒤에서 들면 앞에서 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 여기 경영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플랜,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빛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전형적인 실패 인생인데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라의 무릎과 뭐 했다고요? 엿바꿔 먹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부족해서 내 욕심 때문에 엿바꿔 먹은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지라.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였어요? 이 머리털이었죠. 이 머리털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수들, 이 다곤 신전의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털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잘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삼손의 머리털이 잘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데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버려뒀어요. 얼마만큼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내버려뒀어. 왜 내버려뒀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번 버림받은 인생인데 끝났지. 맞아요? 틀려요? 세상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 번 실패했는데, 한 번 버림받은 인생인데 끝났어. 더 이상 저 삼손에게는 기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에도 암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멘탈 암, 멘탈 캔슬, 혹을 캔슬, 이렇게 잘라낼 때 캔슬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암이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 실패하면 끝났다. 이게 정신적인 암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너에게서 떠났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시면 이게 뭐예요? 내 정신에 뭐가 있다? 암덩어리가 있다. 그거 그냥 놔둬야 돼. 자라게 놔둬야 돼.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릴지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삼손이 한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엿바꿔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삼손은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곤 신전에서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릴 때 저 삼손을 끌어다가 우리 신이,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뭐 하고요? 제주 부리게 만들었어요. 제주 부리게. 한번 따라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제주 부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제주 부리는 인생. 남들 앞에서 그냥 막 제주를 부려요. 근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그래요? 대놈, 주인이 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제주 부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 머리가 잘린 채 제주 부리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에 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삼손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그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시고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전에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이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삼손이 감옥에서 끌어내서 제주 부리게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또 높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빼앗기지 말라. 옆 사람하고요. 기름 부으심을 빼앗기지 말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제주를 부리게 됩니다. 헛된 일이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기름 부으심을 빼앗기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모으는 것 같은데도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해서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헌금도 아까워하고 뭐도 아까워하고 아끼고 먹을 거 반찬값 아끼고 아껴도요,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새어나가요. 근데 더 희한한 건요, 모이기 시작하면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좀 예를 들면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나를 저 기둥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좀 데려가라. 그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8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Just one more opportunity.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기회를 주사, one more last opportunity.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나로 원수를 갚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손이 하나님 앞에 뭐 왔다고 그럽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힘을 주셔서 두 눈이 뽑고 쇠사슬에 묶여서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저녁기도 나오세요. 아니면 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꼭 소리내서 기도하냐? 아까 했는데 뭘 또 하냐? 넘어지는 사람은 보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와 어떻게 해요?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져요. 오늘도 보니까 무슨 어디 결혼식 간다, 어디 제사 간다, 그래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계셔요. 어쩔 수 없는 이유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Just one more opportunity.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가 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고 Just one more opportunity 한 10대 번을 했더니 집에서 지금 듣고 뒤에 사모님이 웃는 거야. 어제 그렇게 하더니 지금 오늘 써먹는구나. 예.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원수가 차려놓은 이 밥상,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조롱하고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고 우리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조롱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을 하나님이 엎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드릴라의 무릎을 베지 마십시오. 엄마에게 있는 증세가 딸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아버지에게 있는 증세가 아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계속 드릴라의 무릎을 베는 인생을 산다면 내 자녀의 인생도 내 가족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드릴라의 무릎을 베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삼손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강하게 하사 우리 가정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불신앙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삼손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43장 19절에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